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자에게 허락되는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 가운데 오늘 두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도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런 육신의 세월들을 살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도 겪으시고 결국은 그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결국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활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첫째 부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죠. 마귀 역사는 끝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먼저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어떨 때는 마귀 역사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패배가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마귀 역사는 패배하는 것이죠. 근데 패배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마귀 역사도 끈질기게 아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다 보면은 이 싸움이 정말로 처절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패배인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부활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었던 거죠.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겉으로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왜 마귀 역사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자기네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 역사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도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마귀는 영원한 패배를 가져오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장차 나타날 예비된 영광의 믿음을 붙들며 끝까지 싸워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 승리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 자신에게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글쎄 죽음까지 각오하고 내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들을 다 이겨내야 되고 결국 승리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승리한 자, 이긴 자가 얻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영적인 싸움이 없고 영적인 전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구원은 가까스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면류관은 없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로 알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덜컥 면류관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고 그 승리의 소식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관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그것을 아주 큰 통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깨끗한 장화를 신고 계속 밟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그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포도즙이 되고 그것도 마지막까지 걸러가지고 포도즙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포도를 완전히 으깨고 거기서 걸러내가지고 나중에는 껍데기가 아주 하얗게 될 정도로 막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관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일에 이 원수와 싸우기를 육체가 관제가 될 만큼 싸웠다는 거예요. 육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 짜내고 난 그 포도 껍질처럼 그 자기 육신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런 의의 면류관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면류관을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관제라는 말이 떠올라요. 포도 껍질을 다 짜가지고 남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주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저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향한 관제와 같이 나를 붙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핍박이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면류관과 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 육신은 힘이 들지만은 내 영혼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에 영원한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속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때 하늘의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난다. 이것을 내 영혼은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더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면류관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관은 없고,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오히려 잘 살아야 되고 편해야 되고 뭔가 잘 돼야지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또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연세중학교에 와서 말씀 듣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죠, 여기서. 왜? 자꾸만 뭔가 이 육신의 삶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영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여기도 분명히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세중앙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건 아주 부분적인 문제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내 영혼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저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딱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저 침례 요한 정도면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예수님보다 배경이나 이런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만약에 그 침례 요한이 살짝 생각을 잘못했으면은요, 오히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싹 감추게 되는 아주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은 삶 자체가 그게 사명이었어요. 네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다가 침례를 줘라. 회개의 침례를 줘라. 그러다가 그 침례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나타나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소개해 주면 된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 자신도 기뻐하게 된 거죠. 야,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막 쫓으려고 했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승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삶인 것이죠. 그냥 내 육신이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승리하신 주님, 그걸 보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이건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능력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의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주의 일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 자기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뭔가 좀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기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드러나고 그 일이 무산되면은 그냥 교회를 과감없이 떠나더라고요. 여기서는 나의 유익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죠. 나로 인해서 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한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자식이 효도할 때도 보면은 부모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니까 자식도 기뻐하는 거죠. 물론 부모의 기쁨하고 자식의 기쁨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식은 그냥 요만한 거 하나 해주고 그냥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막 대단히 효도한 것처럼 막 기뻐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부모가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기쁜 거고 또 자녀가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더 기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쁜 것이고 또 내가 기쁘면은 주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한쪽만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교통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또 아들도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는 그 순간, 이때 비로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류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보고 아들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데 아들 입장에서나 아버지 입장에서나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고난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걸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입장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했고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넘겨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 기쁨과 이 사명을 내가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고통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곧 아들 예수의 기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또 아들 예수의 기쁨,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이 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싸움을 진행할 때 이 승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또 나도 기뻐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한다라고 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할 때 이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육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다 알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또 예수가 얻으신 영광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싹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그 삶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언제쯤 나에게 나타나실 겁니까? 언제쯤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런 고난이 없었겠죠. 사울 왕이 막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그냥 계속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 봤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고통의 순간들이 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과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네가 끝까지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실체죠. 만약에 그 정도의 위로를 받을 것 같으면은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겠어요. 그런 위로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곧 지나간다. 인생은 뭐 계속 고난만 있는 거 아니야. 내리막길이 있으면 뭐 오리막길도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내리막길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다가 뭐 좋은 날도 있다.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뭐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또 서로 봤을 때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한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가 무슨 특별하게 큰 잘못을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은요, 욥의 고난 앞에서 비난하는 친구들과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뭔가 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저주 받은 거 아니냐. 계속 욥의 친구들은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데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요. 또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도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구나라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저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가 있는 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분명히 뭔가 죄를 졌겠지. 이러다 보니까 권면한답시고 막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뭐든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입니다. 구역 예배 안 들어서 그래.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그거 다 이게 변명거리가 되죠. 갖다 붙이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 갖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구역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런 고난은 닥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요, 진정한 기쁨이 나오질 않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그런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는 기쁨으로 알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서 어떻게 우리를 뭐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큰 면류관과 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디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